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의 군사라고 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영적 군사, 전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군을 아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성령,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은사파인가 보다, 성령파인가 봐, 신비주의인 것 같아,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신비주의? 교회는 신비가 계속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게 문제야.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는 신비가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성령파여야 돼요. 성령파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파라는 말이 왜 나와요? 성령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자제하면서, 영적인 면을 자제하면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면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육적인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국을 끓이다 보면 일반 건더기는, 일반 알맹이는 다 빠지고 이 껍질만 남고 이런 심줄만 남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심줄은 다, 알맹이는 다 빠지고 심줄만 남았는데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하고 뭔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3일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이런 일이 주님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육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상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이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 일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슬퍼하고,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는 환영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배를 육적으로 형식적으로 맛있게, 진짜 멋있는 것은 음대생들 그 예배 드리면 기가 막혀요. 노래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대단하죠.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모양만 내니까. 모양 백날 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성령파, 신비주의 이런 걸 자꾸 말해요. 그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비주의가 돼야 돼요. 신비주의. 그렇다고 신비만 자꾸 찾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신비주의를 강조할 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엔 그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귀신도 그 사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힘드니까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됐어요. 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이 상황이 그 귀신으로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자기가 있다가 나갈 때하고 달라요. 어디가 깨끗해지고 수리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8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영적 지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얻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꽤나 잘하는 것처럼. 무당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당 노릇하죠. 알면 지가 하나님을 믿죠.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귀신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알죠. 우리가 훨씬 영적으로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은 귀신은 있다, 영적인 세상은 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 시대 귀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명천지 무슨 귀신 다 있다고 귀신 하는 거야. 꽤나 잘난 척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모든 일에는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제가 양평읍교회 오기 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난 실수해서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겠거니 했죠. 알고 보니까 사탄이 귀신이 역사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김기선이도 죽였다. 이제 내가 홍정표도 죽일 거다. 그런 말을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게 알고 보니까 우리 전임 목사님 김기선이를 죽인 녀석이로구나. 나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더 기도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죽였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얼마 후에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후에 압력밥솥이 폭발했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압력밥솥이 폭발했어요. 지붕이 조립식 건물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쾅 소리가 났어요. 월남전쟁 같았어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한 건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압력 밥솥 밑쪽만 동그랗게 콱 나가고 밑에 있던 렌지, 가스렌지만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졌어요. 그렇게 됐어요. 사탄,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대형 사고 많이 나죠. 전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2022년 작년 재작년이죠. 10월 달에 그 압사 사건이 났어요. 압사 사건이 수만 명이 인파가 모이는 속에서 압사 사건이 나가지고 약 2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요. 그때 그 모일 때 사람들이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할로윈. 그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없는 명절인데 만성절이라,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만성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옷을 입고 도깨비 같은 탈을 쓰고 가진 뭐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서 그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1987년 오대양 사건이라는 집단 사건이 있었어요. 오대양 사건 한 30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에 설명하는 설명서에 뭐라고 하느냐? 집단 자살 사건,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거기서 원인이 뭐냐? 사이비가 뭐는 겁니까?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야. 완전히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단체야.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한 30여 명이 죽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면을 자꾸 살펴야 돼요. 옛날 내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가다 기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을 하던 중에 상대방 아이들이 이 아이를 들고 하나 둘 셋 기차 밖에 던져버렸어요. 아주 반이 쪼개져 달아났어요.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멀쩡하게 잘생긴 아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몇 달 만에 죽었는데 크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면을 살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알리세요. 주일날 어디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데 가지 마라. 영적인 면을 살펴라. 알려주세요. 멀쩡하게 이태원으로 갔다가 그런 압사 사건에 죽는 것보다는 낫죠. 가르치세요. 영적인 면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근사하게 뭐 행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앞장서서 인도하고 뭐 많은 모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만 하면 예수 믿는 걸로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 속엔 귀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 속엔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귀신이 사는 환경이 나빠지니까 나갔어요. 나갔다가 자신이 살기 힘드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비었다 이 말이야. 텅텅 비었다.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고. 사람들은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는 것을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속여 거짓말을 해. 일단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정직한 중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적으로 깨끗한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예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고 이게 다시 들어간 귀신으로서는 뭔가 좀 깨름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게 겁이 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귀신들이 있으면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를지라도 우리는 참작하고 살피고 그리고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피세요. 대개 그렇습니다. 아기가 배에 있는 어머니들은 시어 빠진 그 복숭아, 파란 복숭아를 그냥 씹어 먹어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평소에 술도 한 번도 먹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걸리 사오라고 그래요. 아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 영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진짜 신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원리 마태복음 12장 43, 44, 45절이 병 고치는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무슨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거기에 꿀팁이라는 낙입니다. 꿀팁.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 낫는다? 그 말을 하면은 코웃음 치면서 승질내요. 승질냅니다. 병원에 가면 금방 날 걸 뭐하러 기도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화를 내요.
자, 일반 약 먹어서 날 병 빼버리세요. 인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 빼버리세요.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은 빼버리세요. 의사가 3개월 살면 잘 삽니다. 그런 사람만 이 말씀을 들으세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분에게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꿀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병 고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한 받죠. 믿음 좋은 분들에게 기도 받아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와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 그냥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오늘 성경도 그냥 고침받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그땐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던 때예요. 혹시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을 이길까 해서 법궤를 모시고 갔다가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겼네. 그 법궤가 오고 가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데 다곤 신전까지 들어가요.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어졌어요. 그 다시 원래대로 세웠죠. 하룻밤을 또 잤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 모가지가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졌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비리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리면 안 돼요. 거기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외식만 한 거예요. 외식. 껍질로만 배운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이 껍질 신자 노릇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는데도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투덜거려요. 안 믿어요. 이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예수 영접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병이 낫지도 않아요. 이런 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걸 살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시고 나면 그 속에 있던 암병, 의사가 나를 사형 선고 내린 그 원인을 하나님이 그냥 뒀다가는 목이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두 손목이 부러질 판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곤신전, 사람들 말로는 거기가 다곤신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법궤, 곧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기는 신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법궤가 들어가고 나면 거기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전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떤 병이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보내 주시죠. 안 나갔다는 지가 목이 부러지거나 두 손목이 부러질 판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병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병 고쳐 보셨어요? 미안합니다. 나 많이 고쳐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봤어요. 그 중에는 아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사도 고쳐봤어요. 의사도 고쳐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모든 병마를 내보낼 수 있어요. 안 나갔다가는 모가지가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으면 잘한 거예요. 이제는 거기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외식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전부 외식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식신앙의 그 최고봉은 어디냐? 천주교예요. 한국교회는 천주교에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옷, 멋있는 예식 이런 걸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속의 예수입니다. 내 속의 예수. 그 예수에 의하여 내가 영향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외식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어리석은 5처녀예요. 미련한 5처녀. 자기들도 천국 갈 줄 알았죠. 천국 갈 줄 알고 잠자고 천국 갈 줄 알고 실컷 놀았어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는데 모른다고 하네. 그들은 못 갔어요. 외식신앙의 대표가 그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 넌 잘생겼네 이쪽으로 와. 넌 못생겼네 이렇게 보실까요? 좋은 옷 입었네 나쁜 옷 입었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겐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저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뭐 늙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담대하게 예수 영접하세요. 그리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